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나타난 우상 숭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첫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환상의 모습을 보며 에스겔이 이 성전 중심으로 점점 다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한 장면 한 장면 움직일 때마다 한 장면 한 장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동시킬 때마다 성전 중심으로 가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 앞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참하게도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가까이 가는 곳마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며 우리의 예배자된 모습과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했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는지 없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이 주오니 그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이 어느 곳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제 본문에 잇대어 살펴봐야 합니다. 이 어제 본문 말씀 속에서 질투의 우상을 본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 성전 바깥 뜰로 인도하셨고요. 그곳에서 보니 이 성전 담벼락에 한 구멍이 있는 것을 에스겔이 발견합니다. 이게 8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구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멍을 허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허물자 한 문이 발견됩니다. 즉 이제 성전 담벼락에서 에스겔이 문을 허물자 그 구멍을 허물자 문이 발견됐고 이제 그 문 속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9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으로 가까이 성전 중심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에스겔의 나타난 장소는 이 성전 외벽 가운데서도 그 바깥쪽에 있는 어느 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11절 말씀에 이 향로가 나온 것을 봤을 때 아마 이 성전 바깥쪽에 성전 아니긴 한데 그 맨 바깥쪽에 그 예배를 준비하는 기구들이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요. 아마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방에서 에스겔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기구들, 예배드리는 준비를 하는 그곳에서 지금 그 사방벽에 각양 곤충과 각 들짐승들이 나타나 우상에 대한 그림들이 가득 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예배를 준비하는 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고민하고 그 성전의 기구들을 준비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우상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 안의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11절을 보면 그곳에 70명의 장로들과 이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사반이 누구입니까? 이 요시야 왕 때, 그 요시야 왕의 통치 때 서기관으로서 섬겼던 자로서 이 종교 개혁을 함께 도모했던 자였습니다. 즉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이루을 때 서기관으로서 함께 하였고 그 당시에 예레미야도 함께 종교 개혁을 이루었었죠.
즉 하나님을 바르게 따랐던 자가 사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반의 아들은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예레미야서 말씀에 잇대어 보자면 이 사반의 아들들이 이 예레미야서에 나타나긴 하는데요. 그 사반의 아들들의 이름 중에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야아사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야아사냐가 그 요시야 왕 때 있었던 그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정체가 불명하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 환상 속에서 말해주고 있는 사실은 이 사반의 아들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초점 맞추고 있습니까? 바로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란한 빛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3, 40년 만에 지금 이스라엘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모 세대였던 어른 세대였던 그들이 하나님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과 기쁨을 맛보았는데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100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 다음 세대들이 망가지고 있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죄는 우리를 빠르게 유혹하고 빠르게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30년, 40년이 지난 이후에 정말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게 되기도 만들기도 합니다. 더욱이 부모 세대, 어른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잘 지킨다 하여도 다음 세대 역시 그 신앙을 잘 지킨다는 보장이 없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죄에 대한 무서움과 동시에 이 우리 부모 세대, 어른 세대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신앙의 교육을 정말 정확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년, 40년 후에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이 야사냐와 장로 70명들이 그 곳에서 그 방에서 손에 향로를 들고 분향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분향을 갖고 향로를 가지고 분향하는 것은 오로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들이 그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대표자들이었죠.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비록 우상 앞에서 분향하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든 규칙과 원리를 자신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장로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신이 말씀한 대로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그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할 때 그것을 담당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한 채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우상들을 향해 예배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예배의 방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배를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12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자신들이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하는 이유를 자신의 죄성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들이 그 모습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됐는데 자신의 죄성의 모습을 원인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나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나를 이렇게 만든 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원인을 두는 것, 그것이 죄인된 가장 큰 모습인 것이지요.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행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악한 자로 만드십니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우신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데 왜 그분께 우리의 죄성, 우리의 아픔의 원인을 두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는 것이 죄인되고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에스겔을 옮기시는데요. 이번에는 그 성전 중앙 그 뒤쪽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옮기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까지 다가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습니다. 여기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에게 애곡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담무스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봄에 풍요를 갖다주는 담무스라는 신을 섬기고 숭배했는데 그 담무스라는 신이 봄에는 풍요를 주지만 이 여름, 가을, 겨울에는 그 풍요를 줘서 그 힘이 약해진 나머지 지하 세계로 가서 자신의 죽음을 맛본다고 이렇게 바벨론 역사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즉 봄에만 풍요를 주고 여름, 가을, 겨울은 지하 세계로 가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 풍요를 계속 맛보고 싶으니까 이 여름, 가을, 겨울에 이 담무스가 빨리 죽음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애곡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애곡의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여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복을 주신 분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담무스가 우리를 위해 양식과 풍요를 주는 분이다, 주는 신이다. 그래서 봄에는 그 은혜를 누렸는데 여름, 가을, 겨울에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 그를 위해 지금 성전에서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일에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여인들 역시도 장로들, 대표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 역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도 보십시오. 한 번 더 에스겔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동하는 곳은 바로 성전 뭇 곧 현관과 제단 사이입니다. 즉 예배드리는 장소까지 이제 에스겔이 다가온 것인데요.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25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에 있는 태양을 향해 우상을 숭배한다고 합니다. 예배한다고 합니다. 성전을 등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태양을 숭배하겠다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고 그분이 만든 피조물에 내가 종속되어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상 숭배의 극치이자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적대하겠다는 모습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이고, 이와 동시에 17절을 보면 그 종교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폭행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타락이 일어나자 사회적인 타락도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분노로 진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십계명을 통하여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1계명과 2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2계명은 예배의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오직 하나님 뜻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줬는데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무시합니다.
그것도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매주일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정말로 하나님만을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습대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하여서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며 그 말씀에 따른 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시대를 보십시오. 자신의 생각대로 예배드립니다. 많은 인문학적이고 인간의 것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말씀도, 우리의 헌금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모습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 에스겔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 역시도 예배는 드리지만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중심적으로 찬양도 해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됩니다. 말씀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선포해야 되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원리와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동시에 그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준비해야지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진 이 시대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